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저와 함께 따라 해볼까요? 생각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고 너도 복을 받겠지만은 너의 자손들도 큰 복을 받으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로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멈추어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참 너의 믿음이 귀하구나. 너는 너의 아들 독자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였으니 참으로 너의 믿음이 복되구나. 내가 너에게 앞으로 큰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 좀 이 본문 앞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죠, 그죠?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어요. 드린 거죠?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미 받으셨어요. 물론 이삭을 죽이진 않았어요.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아들도 하나님보다는 귀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려고 하자 하나님이 이미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바치겠다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생각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생각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저는 오늘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생각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주보를 보시고 그죠? 오늘 네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할 터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생각만 해도 복을 받더라. 첫 번째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그게 여러분 한번 밑줄을 긋고 말씀을 볼까요? 마지막 절에 보면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생각이 나더라. 모세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참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죠. 무려 400년 동안 지금 노예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바로의 궁전에 왕자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자기는 비록 이 따뜻한 궁전에 살지만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정말 그의 생각을 품은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죠. 언제? 40년이 지나서기죠. 그 생각을 품은 지 40년이 지났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죠? 그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강에서 건진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죠? 저 아이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죠? 이런 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란 이름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노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도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이름도 없는 그 아이를 그때부터 궁전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세, 모세. 그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이름이다기로는 별명이죠. 저 아이는 왕자가 아니야. 우리 궁전에 살지만 저 아이는 왕자가 아니고 우리 애굽 사람은 도둑이 아니야. 누구예요? 강에서 주워온 아이란 뜻이에요. 강에서 주워온 아이구나. 그런 모세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모세의 신분이 들통났죠. 그죠? 들통이 나자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는 또 어디로 갑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죠. 미디안은 이방 땅입니다. 거기서 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돌보면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생각,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그 생각을 품고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자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따라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드디어 모세가 자기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을 가슴에 품은 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예, 양을 돌보는 나무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이제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거라. 이제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기적을 행할지니라. 그리고 과연 모세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더라.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품자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무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자라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모세가 품었던 생각, 거룩한 사명들 우리도 가슴에 품게 해 주시었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 이루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나는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부탁드리기는 50일 기도학교를 나오기 전에 먼저 생각을 바꿀 수 있길 바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50일을 완주하리라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신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벳 에돔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마지막 11절에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그랬어요. 오늘 오벳에돔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있었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실수로 그 법궤를 만지자 우사가 죽고 맙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법궤를 두려워하고 아무도 집에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그 가까이 있던 오벳에돔에게 너의 집에 이 법궤를 내가 잠깐 맡겨두겠다 그럽니다. 아무도 그 귀한 법궤를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귀한 일을 맡아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을 머뭅니다. 여러분, 3년도 30년도 아니고 단 석 달을 머물렀는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의 귀한 생각을 보시고 그를 복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부인하고 그 일을 맡으려고 하지 않을 때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를 귀하게 여기고 그 법궤를 맡자 그가 많은 일을 한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석 달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생각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로 2절을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아시고 저 멀리 계시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을 따라 복을 주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벳에돔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집에 모신지를 아시고 그와 그의 집을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윗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역대상 17장 26절로 27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27절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거기 한번 동그라미,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다시 동그라미 복을 주셨사오니,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복을 주셨사오니. 세 번째 다시 동그라미,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아멘. 오늘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고 또 이 복을 이루셨고 이 복이 앞으로도 영원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더라.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 왕의 생각을 보시면서 너의 생각은 참 귀하지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구나. 그러니 그 일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리라. 그러나 내가 참으로 너의 생각이 귀함으로 너에게 복을 주노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했다고 생각만 해도 복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건축은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 왕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기를 생각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생각만 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친 게 아니라 아들을 바치겠다고 생각만 해도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영원히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시겠다고 생각만 해도 석 달만 있어도 복을 받는 것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시더라.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복을 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 지금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말하는 일에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믿음의 말을 합시다. 순종의 말을 합시다. 사명의 말을 합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복을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런 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로 29절을 교독할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그게 한번 밑줄을 그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8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또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나라의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지만 그는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뒤를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였더라는 거죠. 생각을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을 하면 고침받습니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사실 혈류병은 오늘로 말하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혈류병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레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본인이 혈류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내가 혈류병이니까 낫게 해달라고 말은 못하여도, 내가 말은 못하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자 주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시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복을 받고, 생각만 해도 치료받고, 생각만 해도 길이 열려지더라는 거죠. 이제 교회는 2월 19일부터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고 또 2024년 한빛교회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온 교회가 새벽 기도에 전무하기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물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지. 내 환경과 조건이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때마다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겠다고 생각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왜? 나는 피곤하고 나는 바쁘고 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몸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일어날 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게 필요하다. 생각만 해도 복을 주시고, 생각만 해도 능력을 주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생각이 복되어서 내 인생이 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